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아마도 솔로몬은 그 즉위 초기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된 약속을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편하게 여러 지역에 높은 언덕이나 산에 이 제단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서 성경에서 크게 꾸짖는 문제가 됩니다만 아직은 그러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산당이 커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성막에서 지내기는 부족했던 어떤 큰 제사를 솔로몬이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수량적으로 1,000개인지 횟수로 1,000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성과 열심을 기울였다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5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한 것은 느닷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지금 개정개역 보는 데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9절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역한 것입니다. 의역하면 지혜라 해서 그 뜻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계속 지혜라고 나오죠. 우리는 이 사건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이 그의 기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응답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넉넉히 주셨는가 하는 단순한 기도와 응답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은 상당히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왕기서는 그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제1차적인 대상이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하여 난민이 되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과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또 그의 크신 이름을 둔 성전을 포기하셨는가 하는 데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로 끝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은 소망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적인 실패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솔로몬의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단순한,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일 수 있지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보자면 솔로몬의 영광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금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 망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이 금방 이어나오죠. 그의 기도가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하시고,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광된 왕권과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셨다. 그래도 망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려고 이렇게 또는 이 내용을 남겼는지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에 잘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신적 결정론으로 믿거나, 또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도덕주의 같은 것으로 보통 애매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를 갖는다는 건 그래서 실생활 속에 신앙이라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 문제에 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고 개념적이며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역동적 관계,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이 게재된 가운데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전망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관념적이지 않고 역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관념적이지 않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실천해야 한다라는 요구 이전에 그것은 생명이고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존적입니다. 실존이란 말이 많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이 관념도 아니며 실증도 아닙니다. 실존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 바로 이 관념주의와 실증주의를 배격하여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를 또는 그 존엄성을 지키려고 했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실존적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와 의논한다는 것은 목표를 의논한다든가 방법을 의논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뜻을 우리를 목표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설득에서는 하나님은 억압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뜻에서 역사적이며 우리와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으로 언제나 강조됩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수단과 방법과 능력과 개념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쓰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인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동정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하나님은 단순히 완전성의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구원하시고 고통당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며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하시고 잘할 때 격려하시고 잘못 갈 때 와서 경고하시고 하는 정도로 일종의 방관자고 심판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부여하시고 명령하시며 안내자를 보내실 수는 있어도 이렇게 우리 각 영혼의 인격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개념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러 가지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서, 시가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 기록의 문학 형태는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기록이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신약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초대 교회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이 역사라는 문학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어디서나 보는데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제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 하라.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맨 나중에 한 마지막 변명을 기억하시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주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뜻밖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시죠.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동정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로 관계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개입하여 밀고 땡기고 분노하시고 경책하시고 후회하시고 돌이키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갖는 위력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는 많은 후궁을 두고 외교적 차원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취하는 바람에 우상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세를 가장 잘 드러낸 왕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제공한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를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나라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이 그 포로된 백성들, 패망한 나라의 난민으로서 당연히 의문으로 제기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한 번의 결정으로, 한 번의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에 복 주시며 우리의 잘못한 것을 경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역사적 결과로 솔로몬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진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성경의 교훈과 우리의 신자된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한 약속을 평생 지킬 수 있다는 담보하에서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덕스럽고 늘 변하는, 늘 가변적인, 그리고 늘 연약한, 무지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데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그런 강조를 했다시피 저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면 유연하게 대처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을 보류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입니다. 우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죠?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쉽게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무엇을 전제하여 설명되고 있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라는 것은 외적 형편뿐만 아니라 내적 형편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유한의 자리에 오시며 우리 인간의 죄성과 무지와 못남과 부패와 왜곡된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성육신의 놀라움은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리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근거로 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은혜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으로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나 보십시오. 낮은 자리에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가르치고 필요한 자에게 병을 고치시며 그 속을 파헤치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오해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수치를 당하시며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역사다 이겁니다. 이것이 뭘 가르치느냐고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은혜와 사랑과 말하자면 그 놀라움에서 동일하게, 그 경이로움에서 동일하게 가장 못난 것과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아무 때나 흙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그 앞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공식도 아니며 주문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행동 방식도 아니며 형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언제나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한 권리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놓칩니다. 이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는 데 놓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구조와 틀을, 덮개를 만들어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데 써먹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빕니다. 교회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목사님이 훌륭하기를 빕니다. 그건 뭐 잘하시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칩니다. 여러분 보고 신앙의 어떤 규범을 지키고 신앙적인 책임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때든지 가서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할 때, 나의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그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이 50인을 같이 해야겠습니까? 50인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 저들도 용서하리라. 10명이 모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40인만 있어도 그렇게 하리라. 어디까지 갔죠? 10명까지 깎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요구와 울부짖음에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생애입니다. 우리가
모세 같고 다윗 같고 엘리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대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에 쓰였을 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건과 배경과 사건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압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전 세계에 허락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쳐 지키는 이 문제, 가는 자, 가르치는 자에게만 약속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랍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육신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허락되어 있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넘겨서 명분과 무슨 형식으로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즐기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갖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 세계를 위하여 씨름할 수 있습니다. 소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와 신앙의 현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마다 증권거래소 시세표 보러 오는 표정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자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생애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알고 여러분 인격이 압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책임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큰 권세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작고 못나고 부족하고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책임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사 우리로 우리의 짧은 인생 작은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